제가 이제 서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정혜 장로님하고 이경옥 권사님 두 분이 갑자기 특송을 하시겠다 그래서 특송을 하신 겁니다. 잘하셨죠? 마스크를 써도 간단한 건 얘기하셔도 돼요. 자, 잘하셨죠?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주제어라 그럴까요? 뭐 시대 언어라 그럴까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접촉도 줄이고 일정한 거리를 두자고 하는 일종의 방역적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어떤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회봉사 사역을 많이 하시는 단체의 대표로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너무 좀 듣기에 거북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방적 거리두기가 좀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워낙 넓게 사용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는 그러면 항상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냐? 그분도 아마 그런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사회학이라든지 뭐 혹은 상담, 심리 혹은 문화인류학 같은 데서 이 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사회 구성원 뭐 그러면 이제 사회학이겠죠. 구성원들마다 뭐 혹은 어떤 문화 혹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 규범적으로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문화적 거리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족끼리는 가까이 이렇게 붙어 앉아 있습니다. 뭐 친밀한 관계일 때는 뭐 보통 30cm 이하도 허용이 가능해요.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든지 물론 이제 뭐 전철이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에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밀착도 우리가 허용을 하긴 합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활할 때는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에는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은 거북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사회적 관계를 하더라도 뭐 난 모르는 사람이 1미터 안에 내 가운데 떡하니 들어온다. 부담스럽죠. 그렇게 안 앉죠. 그런 면에서 문화적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대통령, 뭐 나라님, 원님을 1미터까지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반치에서 임금님 아련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리 우리가 임금님을 많이 알고 있고 뭐 우리의 대통령이고 임금님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규범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 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사회적 거리는 그 중에서 사실은 방역의 의미, 예방의 의미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워낙 광범위하게 쓰여지는데 가족도 사회고 뭐 친한 사이도 사이고 뭐 혹은 뭐 동네 사람 만나든 혹은 직장에서 사람 만나든 다 사회인데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안줄 수 있으니 뭐 예방적 거리가 어떠냐 일리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방적 혹은 방역적 차원에서 거리를 두는 걸 분명히 이건 뭐 자연스럽고 뭐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라고 하니 이번 설교에서는 그냥 사회적 거리 또 제목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냥 사회적 거리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예방적 차원, 방역적 차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에 관한 본문이 정말 있느냐? 있더라고요.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크게는 한 세 가지 부류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를 또 지키거나 혹은 이것을 좀 뭐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의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인물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덤에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공포스럽고 무섭다, 남양특집극이다, 그게 아니라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를 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면 무덤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뭐 격리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자가격리를, 자기 집을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네에서 떨어져 살았어요. 뭐 오죽하면 이분이 나중에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예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좀 떠나달라 그 얘기예요. 나하고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온 거리가 뭐 가까이 갔겠어요? 손 붙잡는 거리겠어요?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2미터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 정확하게 이제 귀신이겠죠. 귀신이 그 사람이 숙주된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서 좀 멀리 떨어지.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멀리 가라 그럽니다. 사실 성경적 상황에서는 이 귀신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귀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늘 설교 듣다가 까톡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이뭐 딴 데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해. 귀신이 사회적 거리를 잘 그 실천한 사람이라고 설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옴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문자 그대로 격리되었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뭐 자가 격리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마을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들은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만일 뭐 전염병이 있던 혹은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 마을 가운데 마을 한복판에 나타나게 되면 큰일 나요. 욕 먹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음식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을 오기까지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길거리 뭐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들에게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도 사실 우리 문 앞에 두지는 않아요. 도시에서는 그렇죠. 그 저쪽 뭐 마을 어기 한가한데 그런 데 두면은 뭐 소위 말하는 길냥이가 됐던 뭐 길거리 돌아다니 뭐 강아지는 뭐 별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 우리 도시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을 혹 갖다 주는 어떤 그런 음식들 뭐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라도 누구라도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나는 부정하다 이거예요. 부정탄다 이거예요.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세요. 경고를 해줘야 돼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마스크를 사는데 확진자가 몰래 끼어들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뭐 혹은 몇 번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기억하셔도 기억하지 마세요. 몇 번째 확진자가 마구마구 돌아다녔다는 것 때문에 한번 또 뭐 SNS나 뉴스에서 엄청나게 그분에 대해서 비난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병에 걸렸던 사람들, 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마을 한 어귀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 종종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여하튼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나와 멀리 떨어지세요. 대화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절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신들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엔 그들 스스로가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돼지떼에 들어가죠. 예수님 시대에도 당시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 같은 거라사의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그가 속해 있던 숙주인 사람을 떠나지만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게 되는 그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 걸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는 일도 있기는 했으나 그건 아마 초기였을 것 같아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며 이 병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여인 만나는 것 꺼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동네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 틈에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몸이 접촉하게 되는데 아마 이 접촉이 일어났던 것 같죠? 왜요? 제자들도 의아하게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당신의 능력이 도대체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2m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우아하게 따라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줄 서서 질서정연하게 예수님 뒤따라온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24절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 24절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건 예수님 애워싸는 정도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막 뒤죽박죽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환자는 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바이러스 걸린 건 아니지만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은 사실은 가급적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게다가 이렇게 에워싸는 한복판에 있다. 이거는 상상을 아니 우리들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부정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병 걸린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도 그런 거 권장하지 않아요. 혹 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집에 계세요. 얘기하잖아요. 집에 계셔야 될 사람 아니면 특별히 이분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분들끼리 사는 어떤 격리된 어떤 격리병동이든 격리시설이든 거기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마을 한복판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더더욱 황당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접촉해온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인물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구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죽게 되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는 자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죽은 시신을 안 만질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만져야 될 터인데 그 만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주일 격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부정해졌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서 그 부정이 씻겨졌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사장이 일종의 의사 기능을 다 한 건 아니에요. 의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의사처럼 이런 어떤 그런 깨끗해졌다라는 종교적 의미도 되지만 사실 위생적 의미도 있었어요. 그 선언을 받은 이후에야 소위 말하는 사회 공동체의 복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은 시신에 있는 그곳으로 동네 사람들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울고 그러지만 그러나 시신은 안 만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굳이 외인인데 바깥 사람인데 굳이 죽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인도할 이유가 없다.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죠. 우리도 한 2주 전 이미 그 전부터도 신방 갈 때는 최소의 인원으로 가라 비슷한 얘기예요. 최소의 인원으로 예수님이
그래도 혹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죽었다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디까지 하세요? 아예 죽은 시신의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사회적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의 손을 이렇게 만졌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신을 직접 접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병든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이게 부정해졌는지 아주 헷갈리긴 하는데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갔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도중에 12년 혈류병 걸린 사람이 뭐 그거는 뭐 고사하고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건한 정결한 혹은 이제 그 깨끗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이 죽은 시신을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을 낫게 하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한 2m 이상쯤 떨어져 가지고 얘야 나아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다가 보면은 그렇게 하신 본문도 있어요. 아예 안 만지시고도 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은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환자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접촉하시는 순간 뭐 그때 위생장갑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한 일주일 이상 이제 격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감하게도 실제로 접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이 본문을 보고 이제 아무나 우리가 만져도 되겠다 그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 예수님 시대에도 어쩌면 구약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위생적 개념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 좀 병 아픈 사람, 몸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좀 앞으로 좀 어때? 그거를 굳이 마을 사람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리고 너무한 거 아니야? 글쎄요,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조치였던 것 같아요. 옳은 조치였죠. 자연스러운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구약의 율법 너무 치졸한 거 아니야? 야, 아픈 사람들 지들끼리 리그만 하는 거 아니야? 안 아픈 사람들끼리만 뭐 살다는 얘기지? 아이고 뭐 웃기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들도 위생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완전히 뭐 의학이 발달한 건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격리되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을 넘어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과거 고대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에서는 질병 걸리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다 병 걸리는 것만은 아니나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나 또 로마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지금 멀쩡한 젊은 뭐 이런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것은 범죄와 연관이 있다. 나면서부터 병에 걸리는 것, 신체적 이상이 있는 것, 이건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진짜로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면 인정되었죠. 일부긴 하지만 그럼 예수님은 더욱더 고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오는 것에 우리 주님이 거리낌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막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당시의 사람들, 죄인들 이건 진짜로
종교적 죄인들, 어린아이들 혹은 여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용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고 계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고 계심에 대한 조건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죄진 상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어떤 질병의 차원도 사실 종교적 의미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은 질병,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예수께서는 이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 걸림돌들이 없어져야만, 그리고 사실 회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질병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나 적어도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가 해결돼. 물론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가 찾아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혹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해결이 되고요. 질병 걸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걸어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 나면서부터 중풍병을 걸렸다든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들도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가서 혹은 본인이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종교적 거리만큼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회개의 거리, 그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할 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 들림도 없고 질병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귀신 들림 현상과 혹은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충만해지며 어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